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해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0페이지, 31페이지 찾으시면 됩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사기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 다니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여름 수련회 가운데 계속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먼저 나누면 이 수련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수련회 함께 할 때도 조금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수련회의 어떤 인트로와 같은 이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면요,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인물이에요. 그죠? 다니엘이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가장 많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반에서? 반에 대략 한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름이 뭘까요? 네, 요한이 진짜 많아요. 김요한, 이요한, 박요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요한이라고 하면 다들 한 3, 4명이 네라고 대답을 해요. 네, 꼭 성을 붙여야 되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셉이 한 2, 3명 있습니다. 요셉도 한 2, 3명 있고, 그리고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한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되게 친했던 지금 목사님이겠죠? 목사님은 다니엘이어서 제가 늘 니에라 불렀는데, 네, 그래요. 그 정도로 다니엘은 네, 익숙한 인물이고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되게 많이 나름 알고 있어요. 그죠? 뭘 알고 있죠,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야기, 풀무불에 던졌다가 구해진 이야기, 이런 다니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하고 왠지 그 설교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익숙한 말씀은 설교 드릴 때 약간 우리가 대충 예상을 하고 오잖아요. 오늘 이런 말씀 하겠구나. 그래서 모두가 익숙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늘 부담이 돼요. 예상하고 오는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하면 어떡하지? 역시나구나. 아니면 너무 새롭게 하려다가 이상한 진리를 갑자기 막 내 마음대로 전파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다니엘이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키워져 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오늘 1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른 방식과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바벨론식 문화와 어떤 바벨론식 방식을 주입 교육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걸 보통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네, 세뇌라고 보통 합니다. 세뇌. 여러분, 이
세뇌할 때 어떤 누군가를 세뇌시키려고 할 때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필요한 세 가지가 뭐냐면 반복, 지속, 그리고 속도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대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속도감 있게 자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생각이 세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세뇌시키기 위하여 저를, 벌써 웃음이 나오죠? 네. 저를 정혜인 닮은 목사라고 소개한다면, 네, 지금 막 탄성과 왜 저러는가 눈빛을 보내고 있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번씩 속도감 있게 툭툭 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냐면, 제가 지나갈 때 정혜인 목사님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정혜인 닮지 않았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세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정혜인 닮았네 라는 것이 아니라도 제가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정혜인 목사님 이렇게 된다는 일시적인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밤에도 몇 명은 누워서 목사님이 정혜인 닮았다고 했는데 라는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다음 주에 와서 한 번 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세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단 같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를 함께 지켰는데 여러분, 이 세뇌는요 이단들한테도 되게 굉장히 잘 써먹는 수단이에요. 그죠? 이단들이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세뇌시키는 줄 아세요? 이단들이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방법, 일단 되게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누군가가 필요할 것 같은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위로나 힘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에게. 그래서 되게 다정다감하게 찾아가요. 그래서 그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과의 점점 유대관계를 맺어가면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계속 만들게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친분을 쌓아줄 만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놀자고 하면서 그 모임에 데리고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색한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세뇌시키려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날 데려간 사람을 의지하겠죠. 그러면서 연대감을 높여요. 그러고 나서 그 관계가 깊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정해놓은 대상들과 교제하도록 계속 만들고, 그 외의 대상과는 연락할 수 없도록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이 사람의 가치관을 흔들리게 해요. 그래서 점점 이 사람이 가졌던 그동안의 생각들, 문제점들, 허점들을 막 파고들면서 궁금증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막 엄청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집회를 데리고 가고, 집회 속에서 뭔가 감동을 얻고 은혜를 받게 해서 결국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어떤 그런 세뇌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방식대로 여러분 끌려가면은 당할 것 같아요, 안 당할 것 같아요? 당할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누군가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의심이 많아서 잘 안 당해요. 아마 저에게 다가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세뇌시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죠? 제가 잠깐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누군가를 세뇌시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자신에게 내가 갖고 있는 사고와 다른 사고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것을 늘 경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보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말씀과 교회에 세뇌당하지 않을까? 저 말씀에 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되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에 넘어가지 않으리. 약간 이런 마인드로. 신기하죠?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쉽게 세뇌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이단들의 방법이나 보면서 그래도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에 사는 시대의 사람들은요, 조금 더 세뇌당하기가 쉬워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어떤 나의 신념을 하나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어떤 생각들이 많이 나냐면 모든 신념은 상대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를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늘 우리는 뭐라고 주장해요? 우리만 맞아. 우리가 진리야. 하나님 외에 너네는 다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는 모든 신념은 상대적으로 존중되어야 되고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수련회를 다가왔을 때 수련회를 안 가겠다고 하는 신념을 가진 이들에게 같이 가자고 강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저 사람의 마음도 내가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서로 인정해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는 시대, 강요하면 안 되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가끔 불편한 게 싫기 때문에 막 나의 신념을 바꿀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이런 것들이 좀 쉬워가는 시대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요, 이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왜요? 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변질합니까? 변질되지 않습니까? 변질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요, 당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를 점령하려고 할 때 단순히 무력으로 그 나라를 점령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력을 썼지만 또 어떤 걸 사용하냐면 되게 회유적이고 뭔가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것들을 다 심어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녹아들게 하고, 바벨론의 어떤 문화와 어떤 지식과 그런 사회층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점점점 바벨론화를 만들어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이 지도층을 먼저 세뇌화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먼저 하나가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좋은 집안 친구들이거든요. 좋은 집안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먼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동화시켜서 그들을 자발적으로 바벨론을 섬기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을 끌려가게 돼요. 이 친구들이 끌려갈 때 나이가 대충 한 10대 정도 돼요. 14세에서 한 16, 17, 18세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시대의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여러분 좋은 거를 막 퍼주고 엄청 잘해주고 이러면 이 친구들이 마음을 내어놓을까요? 마음을 내어놓지 않을까요? 마음을 내어놓기 쉬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10대 소년들이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그거 되게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그 이스라엘에서는 지도층의 자녀이고 나의 가문이 잘 나가는데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끌려간 곳이 어디냐면 왕궁이었어요. 왕궁. 그럼 여러분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누구는 정말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왕궁으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출신과 나의 어떠함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누구를 데려왔대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애들. 그러니까 뭐예요? 잘생기고 이쁘고 똑똑한 애들을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왕궁으로. 그러니까 좋은 가문 출신에 내가 지금 왕궁으로 끌려왔다는 것은 나름 이들이 어떤 거예요? 나는 그래도 좀 선택받은 존재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부귀와 어떤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있었어요.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왕궁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왕궁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이들이 포로이긴 하지만 왕궁으로 끌려왔으니까 그래도 포로이지만 나름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 무엇을 내려줬다 그래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다 내려줬다 합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어떤 음식일까요, 여러분? 엄청 좋은 걸 먹겠죠.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옛날에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우리가 시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끌려가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잘생기고 똑똑하고 이래가지고 일본 왕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최고급 스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가 나오고 오마카세가 나오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네. 한국에서는 먹기도 힘든 그거를 매일매일 드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교육의 환경, 음식을 통해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품격 있는 삶을 누리게 했던 그곳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어서 왕궁이라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걸 우리가 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과 무력으로 억압하는 것보다 이렇게 좋은 것들로 회의와 대접을 통해서 변질시킬 때 그것에 대해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이 더 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유혹을 거부할 수가 없어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변하지 않았어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좋은 것을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절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뭘 하였다고 이야기하죠? 처음에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도전을 받아요. 아, 역시 뜻을 정해야 돼. 우리가 살면서 뜻을 정하면 나도 내 믿음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을 수 있어. 뜻을 한번 정해보자. 뜻 한 번도 안 정해보신 분 계세요? 살면서? 한 번씩은 다 정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뜻을 다 지키면서 붙잡고 살고 계신가요? 수많은 나의 뜻 정함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역시 다니엘은 성경에 나온 인물이잖아. 이 정도 믿음의 레벨루가 돼야 뜻을 정하고 지키며 살아가지. 나는 성경에 나올 인물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럼 진짜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다니엘은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이 엄청나게 위대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나고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여줄 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이란 인물을 통해서 그 새 친구란 인물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 도대체 뭐길래 다니엘이 이렇게 나온가라고 이렇게 좀 봐야겠죠. 우리 다니엘 그 시작을 볼 건데요. 1장과 2절이 되게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서의 모든 이야기를 요약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 1절과 2절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언제 때라고 얘기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좀 알려면 여러분 다니엘의 어떤 그 배경을 살짝 알면 좋은데요. 네, 제가 뭐 역사를 뭐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성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잠깐 알려주면 솔로몬 왕이 있었어요.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반으로 갈라져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북은 우리가 보통 10지파가 보여서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가려지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인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남유다 가운데 있는 이야기인데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여호야김의 왕의 아버지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요시야.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신실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이 뭘 했냐면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아내요.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과 나누고 그리고 유월절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막 있는 우상신을 섬기는 산당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한 신실한 왕으로 이 평가받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엄청 신실한 아버지 아래 있었던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상으로는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신실했는데 도대체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왜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지 않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하였냐? 라는 어떠한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요시야의 왕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이 애굽에서 이 왕을 세워요.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그런데 여호아스를 왕에서 내려버리고 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호야김을 다시 애굽에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호야김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네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 입장에서는 지금 나를 누가 왕의 자리에 올려줬어요? 애굽이란 나라가 나를 왕의 자리에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라는 것은 애굽을 배신하고 누구에게 붙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에게서는 굉장히 이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막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애워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가 엄청난 강대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이야기해요.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1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망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그냥 역사를 우리에게 단순히 알려주는 건데 이 2절에서는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이 왜 일어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바벨론의 왕이 힘이 센 존재가 아니라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2절을 통해서. 1절을 통해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구나, 남유다가 멸망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2절을 통해서 이 멸망이 단순히 바벨론의 큰 군사력으로 인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역사의 주이신 주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주관자가, 이 시간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해서 그들의 섬겼던 성전의 모든 물건들이 바벨론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 2절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있던 물건들이 다 바벨론 신들의 성전으로 다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 바벨론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신실하고 위대함 속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또 다시 남유다가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여러분,
엄청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하여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냐 하고 끝까지 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 거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 놓여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정하고 그 정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거나 우리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정한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내 정한 마음이 가끔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이 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것.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동안에 자라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마음의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세 가지 부류의 신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신앙이냐면요. 세상과 분리된 신앙이 있어요. 세상과 분리된 신앙. 이건 뭐냐면 세상은 너무 악해.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 오니까 교회 사람들이랑 막 이야기 나누고 교회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막 섬기면서 같이 막 위로하고 너무 서로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막 같이 인정해주는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교회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만 자꾸 내 마음을, 내 몸을, 나의 모든 것을 안식처를 삼아서 교회에만 있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늘 교회, 늘 교회, 늘 교회. 이것이 세상과 분리된 신앙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세상과 하나가 되는 신앙이에요. 이건 어떤 신앙이냐면 내가 있는 세상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야. 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믿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주신 자리에서 나는 진짜 열심히 살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점점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향해서 엄청 열심히 살아가니까 내가 예배도 안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점점 내가 세상의 세속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신앙의 모습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과 분리된 신앙과 세상과 하나 된 신앙의 결합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나의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가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살기 위하여 내 마음에 선을 두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좀 좋아하는 조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런 우리의 신앙을 제3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3의 길. 아무도 가지 않는 제3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 뭐라고요? 이 어떤 길이라고요? 세상 속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 내가 동화되지 않기 위하여 내 마음에 선을 두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들이 두었던 선은 뭐예요? 8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8절 말씀? 뜻을 정하여 어떻게 했다고 해요?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먹고 마시는 것에서의 선을 두었습니다. 그 선을 둠으로 인해서 바빌론의 모든 교육은 최선을 다해서 받고 있지만 내 믿음이 바빌론에 동화되고 세뇌되어 바벨론화 되지 아니하도록 늘 마음속에 선을 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선을 늘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선을 두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했죠. 이 마음의 선을 두는 것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마음의 선을 둘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신실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선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이 역사의 주인이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내 마음속에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떠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청년은 외모적으로 막 뛰어난 청년도 아니고 엄청 막 학벌이 좋은 청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한 가지 정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나의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곳에서는 내가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을 하나 만든 거예요, 내 마음에. 근데 이 친구가 되게 기회가 엄청 좋게 이 정도의 실력이 되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농협 본사로 발령을 받게 된 거예요.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농협 본사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회계 파트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왜 정산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달마다 정산할 때마다. 근데 이제 상사가 와가지고 정산할 때만 되면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인센티브를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이 인센티브를 보내는 게 정당하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약간 그 암흑의 돈처럼 보내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혹은 뭔가 이 돈을 이렇게 돌리거나 이러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시키는데 자꾸 하나님을 믿는 내 사람으로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자꾸 이렇게 의뢰하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상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거 옳은 일이 아닌 것 같다. 난 이거 못하겠다. 그랬더니 상사가 그 친구한테 왜 그동안 했던 애들은 아무 말도 없었는데 너만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까탈스럽게 구냐. 그냥 해라. 하면 너한테도 인센티브 조금 떼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이 친구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선이 있었어요. 나의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곳에서는 일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라는 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자기의 실력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농협 본사를 퇴사하게 됩니다. 이 친구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 친구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 친구는 엄청 성공하지 않았어요. 무슨 엄청 성공한 사람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공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좋은 이직의 기회들이 자꾸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금고 한 지점의 지점장이 되었다라고 들었어요. 뭐 누군가에게 성공한 삶처럼 보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뭐 그게 뭐 성공한 거야? 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친구의 삶 속에서 세상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지었던 선을 넘지 않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끄심 속에서 그 삶이 온전히 나아가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내 마음이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내 생각과 마음이 늘 세상을 향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빨리 예배 끝나고 뭐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들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가 너무 좋아서 세상을 등진 채로 교회에 나의 둥지를 틀고 안식처를 삼아서 계속 교회에서만 그것을 누리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두 가지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옳은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제3의 길, 그 믿음의 제3의 길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나아갈 길을 향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과 동시에 그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세상에 동화될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모습을 잃을까? 그 정체성이 희미해질까 두려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믿음의 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선은 우리마다 다 다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까지 내가 꼭 지켜야지 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 선을 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지킬 수 없어요. 누가 인도해 가신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볼 때 우리가 이 제3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민했던 것들, 내가 이 잘 삶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내 마음속에 이 선들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지켜가야 할까?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이 제3의 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고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의 선을 세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